레위기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아멘. 예. 앞에 이제 넣어야 될 거, 넣지 말아야 될 거 설명을 하다가 넣어야 될 걸 설명하다가 오늘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넣지 마라라고 부탁하신 게 있죠. 자, 오늘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분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초창기, 이게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거쳐 지나오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걱정되지요. 그죠? 이게 뭔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 저게 돼야 되는데 뭘 모르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말씀 위에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네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너는 지금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분의 약속, 말씀, 그분에 대한 지식, 이걸 다 알고 믿는 걸 보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정확하게 아는 그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행위, 그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아직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한 상태인데 잠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적인 감정을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향해 보면 우리 모두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참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좀 설치는 게 이게 나중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걱정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만나게 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넣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는 자 오늘 11절 보면 누룩은 저번 주에 했죠. 이게 율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가식 여기에다가 뭔가를 첨가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첨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오늘은 감정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꿀이 그거거든요. 자, 이게 왜 꿀이 감정이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고 지나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떡상에 떡이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추수해서 밀가루를 빻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번철에 구워서 또 빻고 빻고 유황과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번철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쭉 절차를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다가 꿀은 넣지 마라. 그 다음에 누룩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감정과 이성과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셋 다 보면 열심히 있는 행위를 보면 열심은 있는데 그게 동기가 감정이냐 이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하느냐는 그 기초 자체가 다르죠. 원인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꿀, 곧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남성과 여성에게 준 특성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게 해보면 참 멋대가리 하나도 없죠. 남자들은 참 멋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흐르는 여성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 답답하죠. 참 분위기라는 것도 뭐 없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남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믿어요. 그러니까 지적이지만 문제는 이 정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적이고 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행함의 방향이 틀어져서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가 맺혀져요. 굉장히 지적이긴 한데, 지적이면은 그게 지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하나님 앞에 사랑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정상인데,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지식만 남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또 하나, 여성에게 또 약점이 있는데요. 여성에게 약점은 정적이지만 지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서 맹목적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남성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또 하나, 여성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지적이고 여성은 감정적이다 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왜 그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지적인 남자들끼리 사는데 가보면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밥을 해 먹어도 그냥 솥재로 갖다 놓고 먹고, 반찬을 먹어도 뚜껑 열고 그냥 먹고 닫고 그냥 냉장고 집어넣고. 그런데 여자들 사는데 가보세요.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예쁘게 놓고 먹잖아요. 남자들은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격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으면 살면 무슨 신비한 게 있겠어요. 뭔가 항상 서로 신비한 게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알다가 다 못 알고 끝이 나잖아요. 같은 남자 같으면 다 아는데 뭐 더 밝힐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부부 세미나 하는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꿀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순간은 달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순간은 하나님 앞에 확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기를 돌이켜 놓으면 필연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감정적인 고백이 돼야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 신앙 고백, 이 감정의 고백이 돼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감정적인 신앙 고백은 순간 달지만 필연적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감정이 사라지고 말씀 위에 그 감정이 고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느낌이 확 오더라도 그걸 붙잡고는 가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인지 감정인지 사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쭉 가루를 빻는 이야기를 통해서 했어요. 그죠? 가루를 빻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무엇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예수님이 했던 그 자기 부인. 그러면 가루를 빻듯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했어요. 이것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감정에 의한 자기 부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변질된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이 왜 들쑥날쑥 하느냐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확 느꼈는데 말씀을 딱 붙잡기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했나 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렇게 된 거 청진기라 그러나요? 제가 지금 청진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랬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게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굴곡이 심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 감정 굴곡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우리 이제 보면은 물론 여성분들이 감정적인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감정적인 것에서 더 감정적인 또 여러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냥 누구보다 더 빨리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굴곡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꿀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지적 한번 보도록 하죠.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했나? 자, 꿀을 넣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과 믿음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이게 내가 감정인지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금했는데 본문에서 말했듯이 꿀은 달지만 단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은 달아 보여도 감정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 문제는 발효된다는 거예요. 단 걸 집어넣으면 단 음식을 넣어놓으면 발효돼요. 여러분 포도에다가 설탕을 부어놓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돼버리잖아요. 어디 아세요? 그 뽕에서 따는 거? 그것도 하면은 설탕을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디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 음식은 뭐든지 이렇게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뭔가 그 신앙 표현이 나타나지만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금방 식더라.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거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야, 우리가 원했던 어떤 기대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정말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대. 그래서 정말 이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두 번이나 적었네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막 우리가 쓰는 단어인 기적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은사적인 기적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요? 그 당시 배가 고팠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주면 그 다음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는 일단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급해. 그 다음에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 걸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배부르고 나니까 야, 이렇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통일하겠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빵을 먹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계에 우뚝 선 이스라엘을 만들 메시아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이제 26절부터 60절 사이에 이 말씀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이 뭐고 이렇게 그걸 막 구약에 있었던 사건과 자신이 산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먹는 떡을 줘서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네. 내가 하늘에서 이게 점점 이게 뭔 소리야? 나 이게 지금 먹고 당장 배가 불러가지고 좋은데 이게 무슨 하늘에서 또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6장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의 지금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대형교회 그렇게 가면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떡을 나누어 줘가면서 배부르게 해줘가면서 구제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워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 설명하면 서로 간에 딱 아구가 맞아떨어져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예수. 이러니까 서로 딱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산떡이 너희들 옛날에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 여기 왔다니 이 뭔 소리요? 내가 지금 먹고 지금 배불러.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예. 여러분 성경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이고 이러면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 복음으로 딱 전달되는 순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러고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6장 6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이 아니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성경을 다르게 설명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성경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만이 온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앞에서 떡을 나누어 주고 실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을 때는 엄청나게 몰려 있었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이 딱 들어가자 많은 자들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제 생애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못 알아들어.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주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도 못다 이렇게 다들 결별하고 떠났는데, 진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게 제자라는 말을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걸 조금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제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 그러면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막 이렇게 선뜻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는 이런 범위 안에서 썼는데요. 예수님께 배우던 자,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에서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따르던 사람들도 제자라는 범위 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그들도 제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언제 다시 돌아오죠? 참 제자들이 회개하고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겉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오케이? 재미있죠? 이 제자들은 이때 떠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은 이들에게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렇게 너희가라고 했을 때 가슴을 쳤던 사람이, 겉으로 따르던 제자들이 이 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이들이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참 제자들은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이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뭘 보고 따르는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겉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심중을 보고, 성품을 보고, 이렇게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어떤 일에 자기에게 혜택을 얻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겉으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어요. 참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믿음이 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참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둘을 대조 확인해서 확고한 확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인데 그들을 성경은 참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제자를 말했습니다. 겉으로 믿는 제자, 참 제자가 있는데, 겉으로 믿는 제자들은 보는 현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하신 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약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걸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차곡차곡 이루는 것을 눈으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삼는 자. 그래서 참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시겠어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은, 이 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겉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가 참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겉으로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기적을 보고 겉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주님이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서 보셔야 돼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제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와갖고, 예, 이런 말 하니까 뭐 경상도 말이 다 나. 지 혼자 말은, 이건 또 경상도 가야 하는 말인데,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부름 받았다고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항상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그리고 놓치니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달지만 뭐예요? 지속되지 않아. 여러분, 말씀은 고정이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해. 쭉 예언대로 쭉 이뤄. 근데 우리는 막 흔들려. 왜 흔들리죠?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근데 나중에 고정이 될 때는, 말씀이 딱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가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누가 고정을 시키겠어요? 아침의 기분, 저녁의 기분이 다르고, 그죠? 예. 우리는 이 감정은 절대 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왜 필요한지는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필요 없고 굉장히 지적이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감정만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꿀은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혼돈은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정이 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려 회개했다고 하지만 순간 해결받았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순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짜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감정이 충만해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 순간 자기 모든 성품이, 옛 성품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저한테 붙여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그게 언제 이렇게 그런 일이, 사건이 한 번 있어서 확고하게 다 변했대. 왜 안 변했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대성통곡했다고 변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래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짓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고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하셔야 돼. 그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뒹굴고 그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붕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참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깊이 빠져서 회개를 하면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도 치마를 입었다는 걸 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만큼 기도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보면 해결이 됐냐? 아니라고. 왜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1절. 10절 보시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자, 속. 아까 그 속이 거짓되다고 했죠. 그 거짓됨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하면서 11절에 이 말이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은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않는 자도 그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보내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무슨 뜻이냐면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데도 그걸 품어. 그 품었다가 태어나 보면 지 새끼가 아니잖아요. 나 엉뚱한 걸 품어서 알에서 깨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날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품고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안고 나는 변했다. 완전히 그 순간 내가 모든 건 바뀌었다라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가보니까 가짜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안 변했던 거예요. 부패한 걸 끌어안고 있었고 심히 거짓된 걸 끌어안고 나는 변했다고 진실하게 변했다고 속고 끌어안았는데 나중에 태어나는 걸 보니까 딴 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고새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거 그거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실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고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패를 끌어안고 거짓됨을 끌어안고 나중에 보니까 그 거짓됨을 끌어안고 됐다고 생각했더니 거짓이 나오고 부패한 걸 끌어안았더니 나중에 썩은 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것을 끌어안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다른 것을 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작용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오늘은 정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율법주의를 다루었다면 의지에 집중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는 감정에 집중하는 거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매몰돼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기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는 지식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아는 지식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이해해 준다옵시고 자꾸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노선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노선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또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것. 이해가 가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잖아. 연애 편지잖아요. 이걸 연애 편지를 누가 법으로 읽어요? 연애 편지는 감정이 실린 이야기잖아요. 정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온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이고 정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의지적인 것은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자동.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된 행함이 곧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도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도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는 뭐죠? 지. 경외는 뭐죠? 정.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데 경외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도 그분의 그 준엄함을 내가 그 준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뭐죠? 행위로 나타나요. 지, 뭐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 정은 뭐예요? 경외하는 것. 의는 뭐죠? 순종하는 것. 요게 따로따로 끊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순종은 있는데 경외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맹종이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경외라는 말을 써야 정적인 게 정상인데 여기에 감정이 쑥 들어가 버리면 아니겠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있는데 자 그러면 지를 보면 지적인 걸 보면 하나님을 알고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 성품을 알고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그 성품대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적인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접근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과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쪽으로 성경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정상적으로 보이고 성경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이상하게 성경을 봐도 삐딱하게 성경을 보고 삐딱하게 성경을 삐딱삐딱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삐딱하게 성경을 보고 삐딱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을 보는 눈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연극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가죠? 네, 성경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알게 된대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해준대. 맛. 우리 여기 34편은 지나갔어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맛은 뭐죠? 체험. 그러니까 34편의 이야기가 그예요. 하나님께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졌던 체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을 나는 맛을 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맛을 봐라 라고 말하는 게 34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지식을 글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맛.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상적으로 맛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오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감정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되게 되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정의를 설명은 하고 있지만, 지정의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에 아는 지식이 잘못되고 감정이 잘못되고 의지가 잘못되느냐? 마음 씀씀이가 나빠서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라고. 거짓되면 성경을 보는 눈도 거짓되고 감정도 이상하게 작동하고 행위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사랑이라는 리트머스 시험, 그러니까 그 색깔을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은 거기에 순백색이라 약간의 티가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맛보아 안다면 정적으로 눈물과, 이게 정적인 것은 뭐냐면 눈물과 신뢰가 경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적인 정상적인 감정만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가장 존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무례.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참 예의 바랍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허울로 가짜 이름으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꿀이잖아요. 이 감정인데 꿀을 넣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감정이 작동이 되면 엄청난 오작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이 오작동에도 이게 내가 왜 이게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이 오작동이요,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작동이 계속 일어나면 내가 지금 말씀을 기초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 패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느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느낌이 기준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상당히 나에게 막 이렇게 무슨 감동을 주셔서 감동,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시.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정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자꾸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적인 데 빠져 있는 사람은 늘 그런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은 삶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와야 하지만 삶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지속되면 성경의 권위보다 감정과 상식에 충실하게 되고 성경 기준보다 감정과 상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잠언서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신뢰하면 어리석은 자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은 항상 변해. 그걸 믿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대요. 우리 신앙이 고정이 되려면 말씀 위에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에 충실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빨리 반응은 해요. 감정은 빠르거든요. 꿀은 넣으면 바로 달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간 이런데 다음 날 보면은 또 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무섭다고. 어느 날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거 자기 다 할 것 같더니 다음 날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 쌩쌩해서 나타나 아주 토끼가 아주 그냥 서려서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난번 봤던 그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게 뿌리가 뭐죠? 지정의에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뿌리 내려 있고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딱 뭐가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 느꼈지만 은혜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더라? 박해가 따라오더라. 환난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진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은 은혜 받은 눈물은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어봐요. 잘 좀 들어봐요. 진짜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이게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해. 누구보다 중요해.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뭘 하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판단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지금 이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내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감정은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해도 여러분 감정은 변질됩니다. 지난날 이 감정은 이걸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지난날 오랜 습관, 그 다음에 관계가 파괴되고 어긋난 걸 가서 용서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이런 것까지 씨름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해결을 못 해준다고. 감정은 이걸 해결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하고 이게 해결된 게 있는지 한 개라도 이야기 좀 해봐요. 없어요. 다 원점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 감정은 고백과 순종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자, 그다음 그냥 지나갑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감정이 충만하면 죄의 방향 전환보다는 자기 감정만 해소하려고 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 죄책감을 덜고, 내가 지금 불안한 데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는 집중.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게 섞여가지고 마치 나중에 이 감정에 충만하다 보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해.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또 말씀이나 예배나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자기 중심이 된다면, 감정에 충실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가에 집중이 되면 공의로운 말씀이 듣지를 못해요. 왜?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공의로운 말을 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 부인한다던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인내하는 거, 하도 머리에 생각이 안 나서 물 건너갑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물 건너갑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올라갔다가 추락했다, 올라갔다 추락했다고. 흥분과 낙심, 굴곡이 심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정은 그래요. 내가 고정을 하지 못해.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느낌 경험이 중심이 되면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중복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떤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아닌 나 주관적인 복음이 되죠. 그렇게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그러면 오작동이 됩니다. 오작동에 대해서 조금 더 남았어요. 오늘은 열심히 해서 빨리 왔습니다. 자, 지적인 부분의 오작동은 뭐냐면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진단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도 진단을 하면서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좀 배우라고 제가 이걸 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뒀거든요. 자, 보세요. 지적인 오작동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지적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적 교만.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 지적인 교만은 이렇게 와 있어요. 정통적 신학을 기반으로 나는 이게 정통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 정통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 이 예레미야 눈물일과 주생명 선교교회 그룹이 여기에 들어갈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 복음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므로 이 정통신학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이 되어서 말씀을 잘 분별을 하고 분석도 해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틀렸다 맞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금방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진짜를 들으면 가짜가 금방 보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이런 지식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왜 지식을 배우느냐면 잘 들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남을 배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놈은 나하고 달라 하고 구분하라고 한 게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데에서 1차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틀렸어. 저거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부터 설교 중단합니다. 진짜예요. 저 모든 유튜브 설교 내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이건 맞아, 저거는 틀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모든 거 폐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지적인 교만은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정통신학이다, 제대로 된 복음이다, 남의 걸 판단만 하고 1차적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은 있지만 몰라서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오간데 하나도 없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적 교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적 교만은 지식은 있지만 실제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잘라. 제가 이게 예레미야 눈물 처음 이 방이 생기고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거는 뭐 WCC고 WEA고 여기는 뭐 선교단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구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여기 오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죠. 지적으로 교만하면
딱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죠? 항상 배우지만 여러분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머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가슴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움직임은 믿음의 움직임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오늘 이 주제는 더 다루지 않고, 세 번째,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행함.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죠. 누룩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행함과 그다음에 열심과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면 이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여 이것이 내 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 율법주의가 그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뻔한 그 결과입니다. 실패하면 절망하고 성공하면 자랑으로 가게 돼. 둘 다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은혜가 주는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참 얼굴 보면 진짜 죽을 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죽을 상이에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꿀에 대해서 결론을 정리를 하면, 지적이긴 한데 정이 없으면 말씀은 판단 도구가 되고, 아는 지식은 하나님도 판단하기. 이상하게 성경도 자기가 판단을 해. 지적이 되면 성경도 자기가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진단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체냐. 지식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면 성경을 내가 끌고 다녀.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을 보는 지식의 정상적인 사고예요. 두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반드시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면 신뢰로 믿는 것이 아닌 감정으로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는 게 아닌 감정으로 믿어서 열매로 매일매일 신실하지 못하게 돼서 굴곡이 심해. 매일 달라. 조심해야 돼. 이런 성도들 보면 매일 눈치를 봐야 돼. 오늘 기분 좋나? 그럼 조심해야 돼. 오늘 기분 좋으면 가서 얘기 한마디 걸고, 오늘 여러 눈치 보고 얘 조심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감정에 충실하니까. 의지는 있는데 지적인 부분이 약하면, 열성은 있지만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의 열심이 된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사람 중심, 전통 중심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균형 있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말씀답게 알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 약속을 굳게 붙들자.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꿀이 얼마나 무섭고 누룩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거는 넣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욱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욱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제일 중요하게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것만큼 기억하세요. 뭘 하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요. 물음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나? 내 이 행동 하나님 기뻐하시나? 내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뚜렷한 극명한 차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도 거기에다가 꿀을 넣어버리면 허당입니다. 감정이 섞이면 모든 것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감정이 움직여져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순종 곧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꿀을 넣은 것은 내가 받지 않겠노라, 올리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